다 같이 찬양 드리며 3월 11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외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부자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릇된 시각을 바로잡으시고 천국이 어떤 곳이며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인지를 주님께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제자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왔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훌륭한 랍비들에게 안수받는 것이 보편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오는 것을 막으며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며 꾸짖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의 기초에서 볼 때에 제자들은 그와 같은 행동은 지위와 관련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시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곳이 곧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마땅히 나오게 했어야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의 주의를 끌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가치관과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영접해 주시고 일일이 안수해 주신 이후에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원을 갈구하는 그런 영적 소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제자감이었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까다롭게 대하시고 실천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심으로써 그를 쫓아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먼저 선한 일을 묻는 그에게 어찌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오니 또 거기에도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소위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주님의 가르침으로 방법을 제시하자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을 대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청년은 대단히 훌륭하고 또 충만한 자였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1순위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후에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심으로써 이 사람을 쫓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개념은 불을 하나님의 축복의 표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당시의 사람들의 관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관념을 완전히 뒤엎어 놓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는 축복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심각한 장애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심히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원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자 청년처럼 무슨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곧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는 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들을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기반으로 찾으려는 시도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추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셨던 그 요청, 곧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다는 의미는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곧 자신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전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른 형태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이전 방식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에 당황해하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제자도나 또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 인간적인 가치 기준에 근거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의 능력과 힘과 의지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보장하고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영생까지도 주관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장해주는 이 땅이 추구하는 것들은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다른 세상의 가치관, 인간적인 마음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기쁨의 창을 부르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